말씀이 육신이 되신 주님을 기록된 말씀이 선포될 때에 오늘 이 시간 주님을 만나는 시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만나고 그냥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모시고 돌아가기를 축복합니다. 그리하여 아담의 범죄로 인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여 그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한 삶이 얼마나 복되고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이 세상이 힘든 것 같지만 나그네 인생길인 것 같지만 죽음 너머에만 천국이 아닌 오늘의 삶의 자리에서도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는 복된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우리가 지난 앞부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간략하게 요약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려야 오늘의 말씀이 이해가 되기 때문에 전하도록 하는 것입니다. 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자들은, 그러니까 우리에게 의가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뭐가 착하고 우리가 선하고 우리가 무슨 구원받을 능력이 있고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오직 완전하시고 죄가 전혀 없으신 성부 하나님과 또한 성부 하나님과 동일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의 의로움이, 깨끗함이, 완전함이, 죄 없다고 용서해 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이렇게 전가되어서 그의 의를 우리가 힘입었다,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으로 인침을 받아, 그래서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성부 하나님은 보이지 않는 분, 초월적인 존재, 어디에나 계신 분, 돌아가실 일도 없는 성부 하나님, 그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과 권세와 영광과 본질을 가지신 분, 성자 하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셔서 그 예수님을 볼 때, 아,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이런 분이구나 라고 나타내신, 하나님을 나타내신 성자 예수님을 믿어. 아, 그 성자 예수님만이 나의 죄를 용서해 주실 수 있는 구원자이시구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은 노력으로도 안 되고 열심히 해보려고 해도 무너지는, 이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 가운데 살다가 죄 때문에 죽음을 맞이하고 죄의 결국인 지옥에 던져질 우리들을 위해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권세를 다시 얻게 되는구나.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들에게 합법적인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신 거예요. 합법적인. 그래서 우리가 흠이 있고 또 믿는다고 하면서도 여전히 세상을 사랑하는 모습들이 있고 말로나 생각으로나 행동으로나 죄를 지으며 살아갈 수 있는 연약함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한 것은 뭐예요? 하나님의 의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 사랑이, 공의로움이, 즉 우리의 죄에 대해서는 십자가의 죽으심으로 갚아주셨고 우리가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셔서 그래 잘했어, 내게로 돌아와 고맙다, 내가 너희들의 죄 없다고 할게, 죄가 없는 게 아니라 없다고 할게, 눈 감아줄게.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선물을 받아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를 드리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성자 하나님, 예수님은 눈에 보이신 하나님이셨어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성부 하나님이 이 땅에 육체를 입고 그 자리를 비워두고 왔다는 뜻이 아니라 성부 하나님은 절대 죽지 않아요. 그래서 이 땅에 오셔서 만약에 그 성부 하나님이 하나님의 자리를 비워두고 왔다면 어떻게 될까요? 마귀가 노리는 것은 하나님의 자리란 말이에요. 마귀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타락한 거예요. 천사가 하나님과 같이 되고 싶어서 타락하여 하나님 나라에 쫓겨난 존재가 마귀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절대로 돌아가시는 분이 아니에요. 초월적 존재, 그리고 태어난 날이 있거나 돌아가실 날이 있거나 그런 존재가 아니에요. 그러면 성자 하나님이, 성자 예수 그리스도, 아들로 오신 예수님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무슨 뜻인가? 하나님이라고 하는 것은 성부 하나님이 자리를 비워두고 오셨다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과 똑같은 본질, 죄가 없음, 완전하심, 모든 피조물과는 구별된 거룩하심, 이러한 것들에 있어서 하나님과 똑같은 능력이 있어 우리는 그것을 성자 하나님이다. 육체를 입고 오셨지만 그 예수님은 하나님과 동일한 본질을 가지고 계신 분이다. 영광과 권세를 가지고 계신 분이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도 있으신 분이다. 다만 육체를 입고 있기 때문에 우리들처럼 배고픔도 아시고 슬픔도 아시고 죽을 수 있는 육체는 제한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한 존재로 오셔서 우리의 죄값을 다 지불하시고 죽은 자 가운데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다시는 죽지 아니하는 부활, 우리 주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고 우리들도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이 영광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베드로 사도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본래 처음에는 이해가 안 됐어요. 베드로도 예수님을 따라다닌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예수님을 따라다니다 보면 능력이 많으니까 왕이 될 줄 안 거예요. 저 로마를 쳐부수고 왕이 될 때에 그 옆에서 한 자리를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세상적인 기대감을 가지고 따라다녔는데 나중에 처참하게 돌아가시는 모습을 보니 재판을 받게 되고 사람들에게 멸시를 받고 이런 모습을 보니 이거 아닌데, 내가 원했던 건 이게 아닌데, 이거 큰일 났다, 나까지 죽게 생겼구나. 그래서 예수님을 모른다고 부인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어때요? 예수님은 어때요? 한 번 택하신 자녀들을 절대로 그 손에서 빼앗을 자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변덕스러워도 한결같지 못해도 부활하신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시고 베드로를 다시 권면하시고 성령님으로 권능을 부어주셔서 예수님이 하셨던 똑같은 일을 내가 하고 있네? 할렐루야! 그래서 이 서신을 기록하게 된 거예요. 이러한 진리를 왜곡하는 초대교회에 이단들이 있어서, 거짓 교사들이 있어서 이 말씀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저와 여러분들에게까지 들려질 건 상상도 못했어요. 베드로는 당대에 살고 있었던 성도들이 예수님에 대하여 왜곡을 하고 하나님에 대하여 오해를 하고 거짓된 가르침을 가르치는 자들을 일깨우기 위하여서 서신을 썼는데 그것이 오늘날까지 이렇게 우리들에게 들려질 줄 어찌 알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당시에 있는 사람들만 구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동일하시고 예수님도 동일하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변함없는 분이시기에 성령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믿는 자들 속에 역사하셔서 연합을 이루어 기록된 말씀을 읽을 때에, 해석하여 들려줄 때에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성부와 성자와 성령 삼위 하나님은 같다는 뜻이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은 안 보이시는 분인데 초월적인 존재로 어디에나 계시고 지금도 계시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똑같은 하나님의 그 형상, 보이지 않는 형상을 예수님을 통해 보여주셨고 죽음을 통해 우리의 죄의 문제를 해결하신 다음 그리고 하늘에 오르신 후 성령님을 보내주셨는데 이 성령님도 안 보여요. 그래서 이런 신천지나 이런 우리가 주일날 나가서 전도하다 보면은 이 신천지 하얀 옷 입고 남자들은 이 파란색 넥타이를 맨 사람들이 막 우르르 엄청 많이 그러고 돌아다녀요. 이만희가 성령이 아니에요. 인간들이 얼마나 어리석은지 성경에 대하여 조금만 알았다 하더라도 그런데 미혹되지 않을 거예요. 성령님은 거룩한 영으로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하나님의 말씀을 믿는 자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믿는 자들 속에 하나님이 선물을 주셔서 예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에 대하여 알게 하시고 내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령님이 하시는 사역은, 가장 먼저 하시는 사역은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지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성령님으로 인침을 받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야, 내가 좀 괜찮은 사람인 줄 알았는데 형편없구나. 야, 내가 믿음 생활 이 정도 하여 하나님의 말씀도 깨닫고 하나님의 그 은혜를 경험하여 내가 많이 잘한 줄 알았는데 아직도 이거밖에 안 되는구나. 그리하여 거룩한 근심을 하는 자들입니다. 뭘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걱정하는 자들이 아니라 정말 하나님 앞에 이렇게 믿어갖고 천국에 갈 수 있을까? 어떤 때는 참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어떤 때는 나락으로 떨어져서 도대체 내가 지금까지 무엇을 믿었지? 내 믿음이라는 게 뭐야? 바울 사도가 고백하였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인쳐주신 내 속사람은 하나님의 법을 사모하며 하나님의 법을 사랑하며 그 법대로 살기를 원하는데, 첫사람 아담에게서 물려받은 죄의 이 본성은 육체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 생의 자랑과 한번 쳐 죽인 걸로 끝나는 게 아니라 불쑥불쑥 솟아나는 이 죄의 성향으로 인하여서 얼마나 피곤함을 느꼈는지,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베드로도 그런 여정을 다 겪었고 믿음의 선진들이 다 그러한 여정을 겪었던 거예요. 경험하였던 겁니다. 맛보았던 겁니다. 그리고서는 이 서신을 통하여 이야, 하나님의 이 풍성한 은혜, 이 풍성한 은혜를 참으로 부어주신 하나님을 우리의 인생 사는 동안에 찬양하고 경배하고 그 이름을 증거하기 위하여 사는 것이 내 인생의 목적이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나를 부르셨구나. 그런데 그러한 은혜를 경험하고 보니 너무너무 나 혼자만 간직하기 이거는 아까운 거예요.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에게 전해주어서 이 복된 소식을 믿고 함께 하늘가족 되게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인 것을 깨달아서 나가서 복음 입술로 전하고 서신으로 전하고 몸으로 전하고 목배임을 당하면서도 전하고, 이러한 삶을 산 분들이 믿음의 선진들의 발자취입니다. 그래서 앞부분에 있는 내용이 다 그와 같은 내용을 하면서 우리에게 보배로운 믿음을 주셨다는 거예요. 이 보배로운 믿음을 선물로 주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에게 귀한 믿음을 주신 줄로 믿습니다.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자들은 영원한 영생과 부활에 참여할 수 있는 큰 약속을 받은 자들로서 지금 우리는 계속 그 나라를 향하여 여러분의 육적인 것은 후패되어지지만 점점 노화되어지지만 영적인 것은 그 나라를 바라보며 점점 더 자라가는 그러한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의 목적은 무엇이냐? 신성한 성품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알아듣기 쉽게 말해서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렸어요? 첫사람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불신과 불순종으로 인하여서 그 죄가 없고 거룩하고 깨끗하고 사랑 덩어리이고 아내를 볼 때도 너무너무 감사해가지고 어디 세상 천지에 이런 여인이 있었단 말인가.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라고 하는 절절한 사랑의 고백 가운데 에덴, 기쁨이란 뜻이라 그랬죠. 에덴 동산이 뭐예요? 기쁨의 동산이에요. 하나님의 보호하심 속에 하나님 품 안에서 누리게 된 가정의 에덴 동산, 그 기쁨을 여러분 어떻게 됐어요? 죄가 들어오면서 잃어버렸단 말이에요. 서로 정죄하고 판단하고 오늘의 내 불행은 너 때문이라는 것. 이전은 어때요? 내 뼈 중에 살인데, 내 뼈 중에 뼈요, 내 살 중에 살인데 어떻게 너 때문에 내가 이렇게 됐다고 말할 수 있겠어요? 이게 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결과로 인하여 집집마다, 가정마다, 사업체에서 직원들과 상사와의 관계에서 다 신이 되어 아수라장이 된 것이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신앙인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신앙인이란 도대체 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살고 중요해요. 그러나 그건 구하지 않아도, 여러분 기도하지 않아도 안 믿는 사람들 보세요. 오늘 이곳에 나와 예배드리는 저와 여러분들보다 훨씬 더 잘 먹어요. 삼성 가보세요. 불자 집안이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돈을 엄청 번다 할지라도 그 집안만큼 벌 수 있을까요? 그 집에 있는 식탁에 오르는 양식만큼 그 고품격과 고품질의 음식을 먹을 수 있을까요? 신앙의 목적은 그게 아닌 것을 조금만 생각해 보면 알지 않겠습니까? 더 좋은 세계로 인도해 주시는 거예요. 그러한 건 구하지 않아도, 기도하지 않아도 하나님께서 안 믿는 사람들의 삶도 지키시거늘 믿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지키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을 신뢰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목적은 뭐냐? 우리의 신앙의 목적, 최종적인 목적은 뭐냐?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 말입니다.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이 목적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근심했던 일주일 동안의 모든 근심 덩어리였던 것들을 생각하여 보십시오. 내가 거룩하신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기 위한 씨름이었는지, 누가 밉고 누가 때문에 누구 때문에 뭐 해서 마음이 힘들고 그러한 것은 아니었습니까? 오늘 여러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십자가에 다시 한번 올려드릴 때에 우리 주님의 죽으심과 함께 우리의 죄에서도 다 도말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러면 이 귀한 믿음으로, 믿음이 가장 첫 단계예요. 이 믿음도 우리에게서 난 것이 아니라 그랬죠? 자, 믿음은 우리 에베소서 2장 8절에 있는 말씀을 제가 여러분에게 읽어드립니다.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여러분,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이신 것이 믿어지십니까? 아멘. 하나님으로부터 선물을 받았다는 것을 명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믿음,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에 대한 믿음을 주셨기에 믿어지는 거예요. 이걸 감격할 수 있는, 여러분 선물을 받았는데 막 감격스러워하는 거 당연한 거 아니겠어요? 아빠한테 선물을 받았는데 이게 뭐야? 이러면 어때요? 줬던 거 뺏고 싶겠죠. 세상의 선물 중에 가장 귀한 선물이 뭐냐? 무엇이냐?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심에 대한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본문 말씀 같이 보십니다. 베드로후서 1장 5절 말씀.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여러분이 믿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악한 원수 마귀는 생각을 통하여 여러분의 상황과 환경이 어려울 때 막 가라지를 뿌리는 거예요. 여러분의 생각 속에 가라지를 뿌려서 하나님을 의심하게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나한테 이렇게 할 수가 있을까? 내가 하나님 앞에 뭘 그렇게 잘못했다고? 아니, 내가 무슨 죄를 그렇게 많이 졌다고 하나님이 나한테 이렇게 하실 수 있지? 뭐 저는 그런 생각 안 했을까요? 얼마나 많이 그런 생각 속에 씨름하며 싸움하며 그러는지 몰라요. 그런데 제가 승리의 비결이 뭐냐? 그러한 중에서도 막 일정 기간 막 고뇌가 있어요. 일정 기간 막 마음에 막 어려움이 있어요. 감히 하나님을 두려워서 입술로 내지는 못해요. 그냥 생각으로 삐지는 거죠. 심통이 나 있는 거죠. 심통이 나 있을 때는 기쁨도 없고 평안도 없어요. 이게 다 연결돼 있습니다. 주님을 향한 신뢰로 가득 차 있을 때는 기뻐요. 무슨 기쁠 일이 있어 기쁜 게 아니라 샘물과 같이 솟구쳐 나는 평안함이 있어요. 근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의 뭔가가 균열이 생기게 되면, 금이 가게 되면 반드시, 여러분 벽도 금이 가면은 비가 오면 평상시에는 몰라요. 비가 오면 그 틈새로 새잖아요. 여러분 집에서도 수도에 뭔가 문제가 있으면 틈새로 반드시 새잖아요. 내버려 두면 어떻게 돼요? 집안 전체가 침수되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믿음의 관계에 있어서 누수가 되면, 틈이 가게 되면 평안이 없고 기쁨이 없고 삶의 즐거움이 없고 짜증이 나고 원망하게 되고 불평하게 되고 삶의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고, 이것이 마귀가 원하는 삶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들에게 하나님을 향한 신뢰와 믿음을 통하여 의심 없는 그 믿음 속에 기쁨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누림을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 믿음을 지키도록 힘쓰셔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마음의 어려운 순간이 있을 때마다 주님을 향하여 묵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럴 때는 말씀도 기억하고 싶지 않죠. 왜냐? 심통이 나 있으니까. 그런데 이건 기억하십시오.
그래, 내가 지금 잠시 잠깐 마음이 어렵다마는 지금 이 시간에도 내가 주님을 생각하고 있지 않느냐? 주님이 나를 위해서 훈련하시느라고 이 시간을 허락하셨다마는 나는 더 하나님을 의지할 것이다. 나는 더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것이다. 나는 더 나의 연약함을 보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악한 원수 마귀야, 나의 생각을 점령하려고 하는 이 사악한 짓에서 떠나갈지어다 하고 나면요, 금세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마음에 다시 평안이 찾아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여러분, 성령님도 보이시지 않는 분이지만 인격이죠. 마귀도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하는 존재예요. 그러나 인격적이어서 여러분들이 그 생각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마귀는 억지로 어찌하지를 못해요.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자녀들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러한 훈련들을 많이 하다가 보면 굉장히 짧아져요. 그 시간이 아주 짧아져요. 원망하는 시간, 낙심했던 시간이 짧아지고 그 다음에 하나님을 향하여 불신했던 시간, 그 시간들은 짧아지지만 신뢰하고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시간은 점점 길어져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요, 아이들도 보면은 배가 고프면은 하고 울죠. 그것도 막 좀 못 참고 막 울죠. 막 뭐 이렇게 또 배변하고 나서 막 하면 울죠. 근데 아이들이 클수록 어떻죠? 우는 그 소리가 점점 간격이, 자, 무엇이 부족하여서 울었던 아이가 점점 자랄수록 이 울음소리가 줄어드는 거예요. 분별력이 생기고 지각이 생기고 내가 해야 할 것 알고 내가 화장실 가서 해결해도 되는구나. 점점 자랄수록이 불필요한 눈물들을 흘리지 않아요. 우리 영적 단계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했던 시간들이 아주 잦았어요. 자주 그랬어요. 뭔가 안 되면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들을 경험적으로 보게 되니까 점점 갈수록 그 시간들이 이제 평안을 누리는 시간은 길어지고 원망하는 시간은 짧아지더라, 이런 말씀이에요. 그 원망하는 시간이 없이 완전한 상태에 일생 사는 날 동안 늘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요동하지 않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믿음으로 나아가는 것이 장성한 분량이에요. 우리 사랑하는 원천의 모든 가족들에게 이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이 믿음이 굉장히 중요한데 이 믿음을 힘써 지켜야 하겠고요. 이 믿음을 가진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의 덕을 그랬잖아요. 믿음의 덕을.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 국어사전에 보니까 잘 기억하세요. 성경적인 개념과 우리가 세상에서 배운 윤리나 도덕적인 개념과는 많은 차이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설교를 할 때, 목회자들은 설교를 할 때, 성도님들은 설교를 들을 때 그 설교가 윤리적이고 도덕적인 설교인지를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개념 자체가 다르기 때문이에요. 들어보십시오. 국어사전에서 덕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도덕적, 윤리적 이상을 실현해 나가는 인격적 능력이다라고 이렇게 정의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윤리적이나 도덕적으로 이것은 다 사실 상대적인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공정하고 남을 넓게 이해하고 받아들이는 마음이나 행동. 그러니까 이렇죠. 여러분들 주변에서 보면 아우 저분은 참 덕스러워, 이러한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어요. 교회를 안 다녀도. 근데 그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이에요? 마음이 넓고 뭔가 막 화도 발끈발끈 내는 게 아니라 좀 진드간이 잘 참고, 그래서 뭐 부처님 뭐라 그러죠? 가운데 토막, 부처님 왜 가운데 토막이라 그러죠? 가만히 생각하니까. 부처님이 항상 이래서 이런가? 뭐 하여간 그 얼굴이 굉장히 그 인자한 이런 상을 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어떤 상황이 되어도 화를 내지 않고 인자한 모습을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을 볼 때 덕스럽다 그러잖아요. 또 이런 내용도 있어요. 베풀어준 은혜나 도움. 그러니까 그냥 이렇게 인자한 얼굴만 하는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 뭔가가 이렇게 베풀어주고 그러면은 덕을 베풀었다, 덕스럽다 이러지 않습니까? 이것이 국어사전에 나오는 덕의 개념이에요. 그런데 성경에서 말씀하고 있는 덕이라고 하는 것은 찬미, 탁월성이라고 하는 이러한 개념이에요. 그리고요,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선, 능력, 의,
이러한 개념으로 해석되기도 해요. 완전히 다르죠? 자, 세상적인 덕은 뭐예요? 남들에게 지금 막 속에서는 부글부글 끓어요. 너무너무 부글부글 끓는데 얼굴 표정을 수련을 통해서 잘 수련이 되어가지고 마음에는 화가 나고 분노가 치밀지만 보고 있는 사람들을 의식하면서 내가 좋은 평판을 받아야 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위선적일 수 있어요. 속에는 뭐라고요? 주님께서 말씀하셨죠? 너희 속에는. 바리새인들의 모습이 바로 그런 거였어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무엇인가 흠이 없는 것처럼 율법을 지키는 그들을 향하여 주님이 뭐라 그러셨죠? 너희 속에는 악독과 탐욕과 음란과 거짓과 기만과 술수와 교만과 어리석음 막 그냥 아주 그냥 후벼 파시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 사람들이 여러분을 칭찬하는 것에 속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속지 마세요. 그때뿐이에요. 여러분들을 미혹하는 소리들이에요. 사람의 칭찬에 자꾸만 목말라 하다 보면 이게 뭐예요? 이생의 자랑의 욕구, 안목의 정욕, 육체의 정욕, 다 육체를 위한 거예요. 그게 뭐죠? 그 근원이 어디에서 난 걸까요? 마귀에게서 난 거예요.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하여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다. 이게 무슨 뜻이죠? 죄의 그 성향을 가지고 태어났다 그 뜻이에요. 우리는 마귀 그러면 굉장히 기분이 나쁘고 마귀하고 나는 상관이 없어 그렇지만 마귀에게서 주님이 마귀에게서 났다.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거짓의 아비다 라고 유대의 종교 지도자들을 향하여 책망하셨던 거는 그 사람이 마귀라는 뜻이 아니에요. 마귀가 주는 생각을 딱 뿌리쳐야 되는데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질질질질 끌려다니는 그러한 존재를 향하여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 처형을 당하실 것에 대한 것을 제자들에게 3차례 예고하세요. 그랬더니 베드로가 맨 처음에 그랬죠. 얘들아,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 그랬더니 이제 설문조사 보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제자들이. 그랬더니 엘리야라든가 에레미야라든가 선지자의 한 분으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의 행하시는 능력을 보니까 보통 분이 아니어서 사람들에게 그런 평판이 있습니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래? 너희들은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굉장히 모든 일에 앞서서 잘 보여야 한 자리 하잖아요. 그러니까는 주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주님이 얼마나 감동하셨는지 바요나 시모나 이것을 깨닫게 한 것은 내 혈육이 아니요 하늘 아버지께서 깨닫게 하신 거야. 내가 너에게 이 교회에 열쇠를 주시잖아요. 내 이름을 베드로라고 바꿔주시잖아요. 네가 열면 닫을 자가 없고 네가 닫으면 이 놀라운 하늘의 권세를 그에게 주셨는데 뒤이어서 주님께서 이제 내가 이쯤 이 얘기를 하면 이 제자들이 알아듣겠구나 하면서 고난에 대한 말씀을 하세요. 그랬더니 막 베드로가 혈기가 나서 그 원어적 의미는 뭐냐면 항변하듯이 절대 그럴 일 없습니다. 왜 그렇죠? 주님을 위해서일까요? 내가 주님과 함께 다니다가 왕하면 내가 한 자리 국방부 장관을 하든지 내무장관을 무엇인가를 한 자리를 해야 되는데 주님이 돌아가신다는 게 내 입장에서 봤을 때 이건 절대 안 되는 일이에요. 내가 직업을 다 버리고 장모님이 또 옆에서 얼마나 타박을 했겠어요. 장모님은 또 열병이 나서 누워 있었던 걸 주님이 치료해 주시잖아요. 그 오죽자는 직업 있는 거 그것마저도 가족들 하루살이 하루 벌어가지고 그러더니 그것도 버리고 저 예수라는 사람 쫓아다니면서 하는 꼴을 보니 장모 입장에서 얼마나 마음이 어려웠을까요? 베드로가 항변하시듯이 절대 그럴 일 없다 그래요. 근데 베드로를 향하여 뭐라 그래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이래요. 여러분,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했을 때 예수님 뒤로 물러가라 그 뜻이에요. 베드로 뒤로 물러가라가 아니라 사탄아, 베드로의 입술을 통해서, 베드로의 생각을 통해서 내가 정치적인 권력을 얻어 세상에서 뭔가 폼나게 살아봐야 되겠다는 그 생각, 마귀가 그런 생각을 주어서 예수님을 따라다녀도 계속 그런 시각에 보게 되는 거예요. 주님은 일정 기간 동안 허락하셨어요. 마음껏 그런 생각을 하도록 허락하신 거예요.
그런데도 끊임없이 교육하시고 보여주시고 인격적이시기 때문에 스스로 판단하게 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능력과 권세로서 부활 사건을 통하여 그들이 특별히 오순절 마가다라 사건을 통하여서 변화가 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본성 속에 윤리나 도덕적으로 남들에게 뭘 선행을 하는 것 같지만 그게 덕이 아니라 말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앞서 제가 지금 서론적으로 길게 말씀드렸잖아요. 우리의 구원의 여정을 말씀드렸잖아요. 어떻게 구원을 받게 되었고 어떻게 믿음을 갖게 되었는지 말씀드렸잖아요. 이것은 하나님 때로부터 임한 것입니다. 믿습니까? 누가 탁월하죠? 하나님만이 탁월하신 거예요. 예수님만이 탁월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분이 우리 안에 성령님으로 내주하시는 겁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믿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의 죄와 허물을 위해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님을 자랑하고, 선이 뭐예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있어야 될 자리에 있는 것, 하나님이 명하심에 그대로 되었을 때 그게 선이라 그랬죠. 여러분, 이러한 것들을 나타내는 것이 선인 것을, 덕인 것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 우리가 지금 베드로 사도를 통한 이 말씀을 들을 때 윤리나 도덕적인 설교에 속지 않으시기를 바랍니다. 윤리나 도덕적인 평판에 속지 않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인간은 선한 구석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 덕이라고 하는 것은, 진짜 너희가 구원받았냐? 그러면 주님과 연합이 되어 주님의 의를 드러내거라, 주님의 영광을 드러내거라, 주님만 자랑하거라, 이 뜻이에요. 믿으십니까? 주님만 따라하십시오. 나는 주님만 자랑하리라, 주님만 높여드리리라. 여러분, 이것이 진정한 믿음을 가진 자의 삶인 것입니다. 베드로 사도는 그것을 명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가 경험해 봤던 거예요. 과거에 잘난 척하고 누구 제자들보다 높아야 되겠고 무엇인가 그래야 되겠고 했던 그 삶을 보니 이게 얼마나 유치한 건지, 주님이 말씀하신 뜻을 알아듣지 못하여 그게 아니었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가 진정 믿음이 있다면 이제는 나를 드러내고 나를 칭찬하고 높이고자 하는 이러한 헛된 생각에서, 내 힘으로는 안 되기 때문에 누구를 보내주셨어요? 성령님이 계십니다. 그러므로 이제 이러한 덕에 어떠해야 되느냐? 지식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우리 베드로전서 1장 3절 말씀을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아멘. 여러분, 신기한 능력의 근원이신 성령으로 인침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래서 성부와 성자에 대한 완전한 지식을 얻게 됩니다. 우리의 힘으로가 아니에요.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통하여, 성자 예수님이, 여러분들에게 아까 성부에 대한, 성자에 대한 것을 설명해 드렸지만 머리로는 이해가 되겠는데 이게 전 존재 자체로 깨달아지는 것은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실 때 가능한 거예요. 머리로는 알겠는데 성부 하나님은 안 보이는 하나님, 성자 예수님은 눈에 보이는 하나님. 그런데 그 하나님과 성자가 같다고? 그리고 그분이 다시 보이지 않는 성령님으로 내 안에 계신다고? 머리로는 알겠는데 이게 경험적으로 알아지지 않을 때 답답한 거예요. 그래서 여기 지금 말씀하고 있는, 여러분, 믿음의 덕의 지식을이라고 하였는데, 자, 우린 또 어떻죠? 지식 그러면 무엇을 생각하죠? 우리가 더 공부를 많이 하라는 거구나. 세상에 가방끈이 내가 짧았는데 가방끈을 더 길게 해가지고 학사, 석사, 박사 후에 또 공부를 하며 계속 지식을 더해가라고 하는 건가 보다. 아니라는 뜻이에요. 이 지식은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가방끈이 길어도 창조주 하나님을 모르는 분들은 진정한 지식이 있는 게 아니에요. 그 분야에, 자기의 전문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학자이며 그러한 박사일지는 모르지만 인간의 근원이신, 인류의 근본이 되시는 하나님에 대한 지식에 대해서는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사야 선지자를 향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렇게 책망하셨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망한 이유가 뭐냐? 지식이 없어 망했다는 거예요. 공부를 많이 안 해서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뭘 원하시는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게 뭔지, 나를 왜 이 땅에 보내셨는지.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한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다윗은 이렇게 고백을 하였어요. 여러분이 지식이라고 하는 건 머리로 아는 것이 아니라 1대1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력과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갖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다윗이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시편 34편 8절의 말씀인데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하나님이 선하시다고 하는데 경험되지 않으면, 자, 사과가 있는데 이 사과가요 새콤하고 달콤하고 품질이 아주 좋습니다. 상인이 소개할 수는 있어요. 아, 그런가 보다 라고 하는 것과 한 입 베어 물어서 맛을 보는 것과는 완전 차이예요. 하나님이 선하시다, 하나님이 사랑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기록된 말씀을 통해 알겠는데, 내 인생에 어려운 일 당할 때, 힘든 일이 있을 때 진짜 하나님 선하셔, 하나님 정말 사랑이야, 이것을 체감하여 경험하여 누가 뭐라고 해도 여러분 그 하나님과의 경험적인 사랑이라고 하는 것은 빼앗아갈 수 없는 믿음인 줄로 믿습니다. 고난을 당할 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허락하신 일일 거야, 이렇게 고백을 하는데 옆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야, 하나님이 사랑이면 너한테 이렇게 하시냐? 너 그렇게 성실하게 열심히, 너 진짜 너 열심히 살고 있잖아. 근데 되는 게 뭐가 있어? 여러분,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 않으면 그러한 말에 휘둘리게 되어 있어요. 그런데 주님을 향한 사랑의 많은 경험을 가지고 있는 자들은 그런 말에 요동하지 않아요. 넉넉히 마음이 순간 힘들긴 해도 넉넉히 이기도록 우리 안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하신 성령님이 도우시는 줄로 믿습니다.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지어다 라고 다윗이 그냥 고백한 게 아니에요. 사울이 얼마나 다윗을 죽이려고 하였지요? 다윗이 잘못했나요? 잘못한 거 없어요. 윤리나 도덕적으로 잘못해서 사울이 쫓아다닌 게 아니에요. 나중에 이제 무슨 바세바 사건은 이후의 일이고, 지금 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이유는 뭐냐면 아버지의 심부름을 따라서 군에 형님들이 가 있었어요. 우리나라와 같이 이렇게 나라에서 다 군인들에게 먹거리를 제공해 주는 그런 시스템이 아니라, 지금 다윗이 그 전쟁터에 나갔을 때는 어떤 상황이었냐면 그 병사들이 다 자기들이 먹거리들을 책임져야 하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아버지가 형들에게 떡과 먹을거리를 보내면서 가보았더니 그 골리앗이 이스라엘을 모욕하고 있잖아요. 자기가 거기 그 군에 가가지고 그런 장면 목격할 거 상상도 못했어요. 그런데 딱 가서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등멸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것에 있어서는 여러분의 마음에 그럴 수 있어요. 그런 건 다 참아 넉넉히 참으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들 관계성 속에서 힘들게 하는 일에 있어서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며 십자가 바라보며 참아내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이름이 능멸당하시는 것에 대해서는 목숨 내놓고 여러분 달려들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어요. 죽으면 죽으리라 였어요. 어디 감히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다니. 그는 목동으로서 10대의 청소년이, 형들이 지금 전쟁터에 갔기 때문에 아버지가 맡긴 양떼를 지키고 있는 목동이었습니다. 곰이나 이 야수들이 와가지고 아버지가 맡긴 이 양들을 물고 가면 막 쫓아가가지고 그 사자 입속에 있는 여러분 어린 소년이 어떻게 그거를 양을 도로 찾아오겠어요? 그때 다윗의 힘이었을까요? 그 절체절명이라 그러죠. 사방을 둘러보아도 돌짝 없는 기가 막힌 죽을 수밖에 없는 사느냐 죽느냐의 이런 기로에서 누구를 찾았겠어요? 조상적부터 들었던 하나님에 대하여, 우리의 조상 가운데 하나님이 역사 속에 역사하셨던 그 능력의 하나님에 대하여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도망가면서도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달려가면서도 그 사자를 양을 잡기 위해서 달려가면서 기도하지 않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양 죽으면 안 돼요. 막. 근데 어떻게 했어요? 넉넉히 기게 하셨잖아요. 이게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한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달려가면서도 기도하는 훈련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운전 중에도 집에서 일하면서도 주님을 의뢰하는 평상시의 훈련을 지금 이 시대는 더욱 아주 여러분들이 목숨 내놓고 영적인 이런 강인한 훈련을 하지 않으면 퍽퍽 넘어가요. 그래서 다윗이 이런 훈련을 하였는데 아니 전쟁터에 가보니 골리앗이 어때요? 하나님의 이름을 능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는 창과 칼로 나에게 나오지만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나간다 해가지고 물맷돌, 평상시에 야수들을 죽였던 그 물맷돌을 가지고 여러분 정조준하였을 때 골리앗의 이마에 딱 박히면서 평상시의 훈련이 그 능력이 나타난 거예요. 평상시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았던 다윗이 완전히 전세를 바꾸어 버린 겁니다. 우리 대한민국이 위기다 어쩌다 세계가 지금 난리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뜻 안에 순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위하여 사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한 경험들을 많이 하였는데 어떠했죠? 사울이 다윗이 죽인 자는 만만이요 사울이 죽인 자는 천천이라는 여인들의 그 노래소리에 그냥 이렇게 막 너무너무 이 사울이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죽이려고 하죠. 블레셋으로, 요즘으로 말하면 블레셋으로 망명을 간 거예요. 거기 가가지고 미친 채 하는데 또 들통이 나요. 얼마나 파란만장한 삶이었는지 몰라요. 그런데도 때마다 도와주시는 거예요. 이 시편 34편은 그 사울에게 사울에게 쫓김을 당하면서 블레셋에 가가지고 그 미친 채 하는 그러한 중에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선하심을 맛보아라. 이 말씀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기 선이라고 하는 건 뭐예요? 좋은, 아름다운, 최선의, 풍부한, 기쁘다, 기쁨, 값진, 달콤, 재산, 부귀, 잘되다, 은총을 입어 잘되다, 이런 뜻들이 있어요. 우리는 선하다 하면 뭐예요? 화를 내도 잘 참고 남들에게 뭐 뺏겨도 가만히 있고 바보처럼 있는 걸 선이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적 개념은 완전히 다르다는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풍부하여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의 풍부한 은혜와 사랑을 경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로 인하여 기쁨이 넘쳐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하늘나라의 생명을 얻었다는 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나라의 자녀가 되었다는 게 얼마나 값진 일이며 얼마나 영광스러운 일이며 얼마나 복된 일인가에 대한 이 지식이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세상에 대한 지식을 여러분들이 아무리 유튜브를 통해서 이 지금 정보화 시대가 되어 많은 것들을 한다 할지라도 그것 가지고 구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그 다음 마지막 세 번의 지식의 절제를 그랬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 성자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한 지식이 충만할지라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게 뭐냐면 절제를 해야 된다는 거예요. 지금 21세기 문명의 발달로 인하여서 온갖 정보를 앉아서 접하는 시대가 되었어요. 구태여 도서관에 가지 않아도 여러분들이 그냥 이 손가락으로만 하면 기본적인 자료들을 구할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았습니다. 여러분 묻지마 살인 같은 경우 왜 기가 막히잖아요. 길을 가다가 묻지마 살인을 하고 이전에는 들어보지 못했던 하도 이제 학문이 발달이 되다가 보니까 분노 조절 장애. 그래서 묻지마 살인을 했다. 이러잖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특히 영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많은 것 같은데 절제를 하지 않으면 육신적으로 분노를 조절하지 못해도 사람의 생명을 해하거늘 영적으로도 제동을 걸지 아니하면 여러분 더 엄청난 일들을 많은 영혼들을 미혹하여 지옥 불못에 끌어갈 수 있는 거예요. 이게 이단과 사이비 집단들의 특징입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우리의 성향을 너무도 잘 아는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우리 마태복음 말씀을 읽어보시겠습니다. 마태복음 한번 11장 29절 잘 아는 말씀인데 이 말씀은 여러분들이
암송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11장 29절 30절 말씀.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앞에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여러분 얼마나 인생에 많은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생계에 대한 것, 자녀에 대한 것, 건강에 대한 것, 가족 관계에 대한 것, 미래에 대한 것. 우리 인생은 죽는 날까지 짐을 벗을 수가 없어요. 그런데 주님 우리의 체질을 아시고 뭐라 그랬어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말씀하시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조건이 있어요.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냥 교회 왔다 갔다 하지 말고 주님의 멍에를 메라는 것입니다. 주님의 멍에를 메고 배워야 여러분 절제가 가능한 거예요. 주님의 멍에를 메지 않으면 브레이크 고장난 차를 운전하는 것 같아요. 이상한 소리 하는 사람들 왜 그럴까요? 하나님 나한테 까불면 죽어. 이게 뭘까요? 절제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고장난 차를 운전하고 있는 거예요. 정신 나간 사람이 차를 운전하면 어떻게 될까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삶 가운데 모든 거 다 하실 수 있었지만 주님은 절제 자체이셨어요. 저와 여러분들을 사랑하셔서 십자가에서 내려오실 수 있으나 여러분 온 천하를 다 호령할 수 있으나 오실 때부터 궁궐에서 태어나실 수 있으나 마구간에 태어나셨고 천하를 이 땅에서 호령하는 그러한 힘으로 과시하고 과욕을 자랑하신 분이 아니에요.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을 믿는다는 것은 우리들이 힘을 많이 소유하고 세상적인 뭐를 갖고 하는 거 많이 가지십시오. 그런데 그것이 절제할 수 없거든. 하나님, 제가 많이 주셔서 주님을 떠나가고 절제하지 못하고 사망의 길을 갈 것 같으면 제가 아무리 원해도 주지 마세요 라고 하는 기도를 드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무슨 뜻인지 다시 설명드립니다. 여러분 자신이나 여러분의 자녀들이나 세상에서 높여주시고 많은 재물을 얻게 하시고 유명한 자가 되게 하셨을지라도 절제하지 못하고 거기에 빠져서 물질에 빠지고 권력에 빠지고 세상의 영광에 빠져서 사망의 길을 갈 것 같으면 여러분의 자녀들일지라도 주님 그러한 삶이 아니라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영화롭게 하며 주님 한 분만으로 탁월하신 주님만으로 만족하며 살아갈 수 있는 삶을 살다 영원한 생명에 이르게 도와주십시오 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이 부모가 자식들을 위한 진정한 기도입니다. 주님 아이들을 달란트를 주셔서 많은 달란트를 주셔서 그러한 것들을 주셨을 때에 부모된 자들은 더 많이 기도해야 돼요. 많은 것을 맡기면 더 많이 기도해야 하는 겁니다. 우리의 자녀가 대통령이 되고 우리의 자녀가 국무위원이 되고 국회의원이 되었으면 그것 되지 않았을 때보다도 10배, 30배, 100배로 기도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일로 인하여 사망의 길을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대한민국이 무너지는 이유가 뭐죠? 세계에 이렇게 타락한 이유가 뭐죠? 하나님께서 그 어느 때보다 풍성하게 하였는데 절제하지 못하고 좀 더 갖자, 좀 더 누리자, 좀 더 인간의 끊임없는 탐욕이 이러한 지경까지 이르게 된 겁니다. 여러분 부요하여 타락한 시대에는 가난하여 하나님을 잘 경외하는 것이 복인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부요하여 타락한 시대에 부요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길, 100살도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다가 사망의 길을 가는 것을 원하십니까? 여러분 오늘의 삶은 나사로와 같이 힘들지만 주님 바라보면서 그 영원한 나라에 이르는 것이 어느 것이 유익이 되겠습니까? 하나님 우리를 지으신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을 믿되 나의 멍에를 메라고 말씀하셔서 나의 멍에를 메라. 그렇다면 이 멍에는 무슨 뜻일까요? 이 멍에라고 하는 것은 연결이라는 뜻입니다. 예속이라는 뜻이에요. 너희는 내게 있어 내게 속한 자가 되어 나와 함께 연합이 되어 또한 의무라는 뜻이 있습니다. 법이라는 뜻이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법을 준수한 것처럼 너희도 나에게 예속되어 있어서 내 법을 지키면서 울면서라도 지키면서
나에게서 배워라 이 뜻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이 말씀을 다시 한번 베드로후서로 돌아가서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있는 말씀을 여러분들이 짧습니다. 말씀이 짧아요.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십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이 말씀을 5절 말씀만요. 이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새기시고 지식의 절제를까지 여러분들이 신비에 새기셔서 일주일 동안 묵상하고 또 묵상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보에 요약해가지고 이 내용이 올라와 있으니까 그 의미가 무엇인지를 되새김하면서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는 말세 지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의 영혼을 구원하는 일도 매우 중요하지만 저와 여러분들이 아이의 신앙에서, 청소년의 신앙에서 이제는 장성한 분량에 이르러 아비의 신앙이 될 때에, 여러분 아비의 신앙이 될 때에 품을 수 있고 나눌 수 있고 무엇인가를, 그렇지 않겠습니까? 장성한 분량에 이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하여 잃어버린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그 본래적 형상을 회복하여 이 땅에서도 하나님의 은혜의 날개 아래, 하나님의 보호하심 아래 그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영광을 누리며 넉넉히 이 세상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